이 나오미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그 나오미의 역전 인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 우리 신앙생활을 그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은 경주, 이 경주자에 비교하는 거가 많죠. 그래서 42.195km 마라톤을 달림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선두 그룹에 있어가지고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우리 참관하긴 했지만 처음에도 늦더니 마지막에도 이제 늦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열심으로 신앙의 다른 박질에서 늘 선두 그룹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 끝까지 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시작은 했는데 열심이나 또 이렇게 부지런함보다도 그냥 따라가는 쪽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목회자로서 또 성도들이 보기에도 가장 안타까운 분들은 열심으로 처음에는 막 달리기 하면서 남보다 앞서갔어요. 그런데 중간에 힘들다고 가끔 주저앉아 있더니 경기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는 정말 안타깝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처음에는 출발할 때 열심도 없고 신앙도 없어 보이는데 중간에 마음에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막 신앙생활하더니 뒤에 가보니 나중에는 그 사람이 앞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 우리 역전 인생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스포츠 경기를 잘하지 못하지만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저보다 김 목사님은 모든 면에 인물도 나왔고 음성도 멋있고 설교도 잘하고 또 목회도 훨씬 잘하시고, 그런데 그 운동도 저보다 훨씬 잘하세요. 그런데 또 사모님도 제 아내보다 더 이쁘셔요. 이거 마지막 건 안 해도 되는 건데 괜히 했네. 그랬는데 목사님이 그 영적인 리더로서 그리고 성도들을 인도하는 것이나 목회자들을 이렇게 좀 아우르는 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복 있는 성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면 크게 나올 줄 알았어. 점심 먹으면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 김 목사님은 은퇴하실 때까지 여기 계셔야 된대요. 여러분이 아무리 보낼라 해도 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김 목사님 가시고 나서 이 동광교회를 후임으로 와서 감당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중마동 광양 중마동 교회 부임했을 때도 목사님 성도님들 함께 오셔가지고 거기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성정 건축할 때 다 조언해 주시고 다락방에서 한다고 위로해 주시고 그랬었는데 거기 오래 있을 줄 알았는데 울산 남일교회로 또 가라고 그러셔가지고 이제 중마동에서 다락이 이제 해방돼서 아파트 23평 아파트 살아보나 했더니 6개월 만에 울산 남일교회 상가교회로 가라 해가지고 갔지 않았겠어요? 가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갔을까요? 아니면 속상한 마음으로 갔을까요? 왜 대답을 못 하시나요? 말하자니 기쁜 마음으로 갔을 것 같지가 않고 또 속상한 마음으로 갔다고 하면 목회자한테 신뢰가 되는 것 같고, 근데 사실 서운한 마음으로 갔어요. 이렇게 열심으로 해놓고 아이들이 아파트 이사 갔다고 얼마나 좋아했는데 6개월 만에 또 상가로 가라나 싶어가지고 낙심이 됐었는데 하나님이 그 이후에 김 목사님과 가까이 지내게 하면서 같은 노예에 있으면서 그 성전을 하나님이 짓게 하시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부흥하게 하시고, 지나고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곳에 보내셨나 보다 하고 성전 건축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재밌게 하는데 또 쉬더니 호주로 가라는 거예요. 그때는 질문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갔을까요? 아마 여러분 생각 두 가지가 생각이 될 거예요. 좋은 나라 가라니까 기쁜 마음으로 갔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낯설고 또 물설고
또 음식이나 문화 다 다른 그 나라에 가다니 얼마나 힘드셨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5년 있으면서 저는 한국이 너무너무 그리워가지고 이제 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나오면 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러는 과정 가운데 지나고 보면 김 목사님한테 많은 걸 배웠는데 그 말을 제가 마음에 늘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까요? 지나고 나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가끔 만나도 들어봤는데 여러분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겠어요. 현재는 힘들고 어렵지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하셨나 보다.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김 목사님을 발벗고 따라다녀도 지금 못 따라다니는데요. 이제 배운 게 많습니다. 따라다니면서.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이동할 때마다 속상하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나오미의 삶이 그랬어요. 나오미의 삶이 남편 따라서 모압으로 이렇게 사실 이민 아니겠어요? 다른 나라 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거기서 좀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겠지만 거기서 당하는 그 고통은 나오미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아픔이었어요. 근데 그 아픔이 나오미에게만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믿음 생활 잘하는 가정에 아픔이 많았어요. 동강교회 식구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성도들 가운데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 고난도 없고 질병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기복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는 그런 마음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처음에 열심으로 하다가 그만 고난이 오거나 환난이 오면 넘어져 버리는, 그래서 역전패 인생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하는 성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의 경우는 처음에 얼마나 어려움이 컸는데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통과해서 그 역전 인생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부산 동학교회 식구들 신앙의 다른 박질 잘 해오셨는데 중간에 넘어질 수 있고 힘들어서 주저앉을 수 있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다른 박질 하셔서 역전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이 나이가 됐는데 이 나이에 새로 시집갈 수도 없고 무슨 보아스를 만나겠다고 내가 이 시간에 무슨 역전 인생의 주인공이 되겠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한 2분 정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얘기해 드리는데요. 부자와 나사로의 경우를 보면 부자는 죽을 때까지 호화롭게 날마다 잔치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그가 영원한 지옥, 불못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계속 역전인생을 소망했겠지만 나사로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아시는 것처럼 죽는 날까지 질병과 가난과 외로움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그 이후부터 이 나사로는 역전인생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버린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내가 볼 때 동강교회 식구도 제일 불쌍한 것 같아. 내세가 없으면. 할렐루야. 내세가 없다면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리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전반전 헤맸습니다. 후반전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버텼어요. 그래서 연장전으로 이어지면서 역전승을 할 수 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회복해 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고요. 혹시 세상에서 회복되지 않고 역전 인생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있고 광야에서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가나안 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신앙의 다른 박질에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신앙의 다른 박질 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오미의 가정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이 어려움은 나오미 가정만의 어려움이 아니더라고요. 나오미 가정의 어려움은 첫 번째가 이 흉년이 드는 거예요. 흉년이 들어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흉년,
그 내가 잘못한다고 찾아오는 흉년이 아니잖아요. 그 흉년과 풍년은 누가 주관하시죠? 내 대답 쉽게 나올 줄 알았어. 그 어려운 건데 이렇게 쉽게 마시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 분명한 게, 그 바로왕이 꿈을 꾸고 해석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요셉이 들어가서 꿈을 해몽해 주죠. 바로가 꿈을 겹쳐 끄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7년 풍년이 있고 7년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그 나라에 이집트에 애굽에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허락하십니다. 결국 아무리 바로왕이 정치를 잘해도 하나님이 흉년을 내리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때로는 풍년을 허락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씨 뿌리는 것은 여러분이 해야 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수고하고 노력해서 여러분이 부유하겠다면 그것도 누구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고 힘써서 했지만 그 일이 안 됐어요. 가난하게 됐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누가 허락하신 거라고요? 역시 하나님이. 욥에게 그토록 많은 재산 하루아침에 하나님 다 걷어가셨는데 욥이 범죄해서 그랬을까요? 그거 아닙니다. 욥에게 있어서 그 아름다운 믿음, 마귀에게 말했지만 마귀는 참소하기를 하나님이 그에게 쏟아 부어줬기 때문에 잘 섬기는 거지, 걷어가 보시라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욕할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욥의 믿음을 드러나게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있던 재산을 다 걷어가 보시고 자녀까지, 여러분 10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잃은 아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자녀가 10명 있는데 그중에 1명만 잃어도 혹시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9 남았네? 괜찮네. 이럴 사람이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렸으니 그 아픔이야말로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는 원망하지 않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지로다 라고 그 시련 가운데 통과할 때 하나님이 역시 욥이야. 갑절의 복을 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역전인생의 주인공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이 때로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혹시 풍년이든지 흉년이든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모든 현실 가운데서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되길 바라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되길 바라고, 믿음의 신앙생활 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모압에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남편이 또 죽게 됩니다. 질문합니다. 여자분들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죽은 것이 부인에게 슬픔일까요? 기쁨일까요? 대답이 잘 안 나와요. 나는 동안교회 식구들 당연히 그것보다 아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라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대답을 머뭇머뭇거리시는 거 보니까 이건 우스갯소리니까 오해배니까 이제 어떤 분이 아내가 죽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아파트, 높은 아파트가 아니고 4층 아파트, 5층 아파트 그런 데 했나 봐요. 이제 관을 친구들이 이렇게 메고 나오다가 돌다가 쿵 찌다가 그 안에 있는 부인이 깨어났대요. 남자가 굉장히 표정 관리가 이제 그게 힘든 거예요. 이걸 기뻐해야 되나, 이거. 그래서 엄청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새끼 깨어났다고 너무 기뻐했대요. 왜?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근데 그 사람이 몇 달 있다가 또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또 역시 그 친구들 불러가지고 관을 옮기는데, 얘들아, 관 살살 옮겨. 관 살살 옮겨. 왜? 또 깨어날까봐. 여러분, 근데 이 부부 생활하면서 남편은 아내로 인하여, 아내는 남편으로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정말 많이 얻습니다. 그런데 속상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속상하는 남편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늦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은 것은 이 나오미에게 있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방 나라에 지금 이렇게 이민 갔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죠. 그나마 남편이 있으면 남편 의지하고 살겠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지만 남편 의지하고 살다가 남편까지 떠나버렸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남편이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동강교회 여자 성도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남편은 따라해 보십시오. 살아있어도 왼수, 죽어있어.
아니 그게 제 말이 아니더라니까요. 이미 다 드셨잖아요. 이렇게 퀴즈 할 때 할머니가 그 천생연분이 답인데 당신하고 나 사이, 당신하고 나 사이 그러니까 왼수 그러더라잖아요. 아니 네 글자. 이게 뭐예요? 평생 왼수. 동안교회는 그런 거 모를 줄 알았는데 잘하시네. 그런데요, 부인들이나 저기들은 남편이 살아있어도 힘들고 세상을 떠나면 더 힘들고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어찌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붙여주신 건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남편은 로또라고 그러잖아요. 로또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또 사가지고 맞춰본 적 있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렇게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언젠가도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갈빗대를 취하셔서 자기 하와를 만드시잖아요. 왜 깊이 잠들게 했을까요? 대답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깊이 잠들게 했을까요? 첫 번째, 아프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생사람을 걷어 갈빗대 피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통증 완화 때문에 잠들게 했고 그게 수면제의 시작이랍니다. 수면제가 아니라 뭡니까? 마취의 시작이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시드니에서 배웠어요. 두 번째 이유는 서프라이즈. 이렇게 깜짝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잠들게 했다는 거예요. 깨보니까 여자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뭔지 아세요? 아무 말 하지 말고 자고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만약에 깨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런 여자 해달라, 저런 여자 해달라. 이렇게 만들었더니 그거 말고 얼마나 말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너 잠잠하고 자고 있어. 내가 알아서 만들게. 누가 알아서 만드신다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배우자는 하나님이 짝 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는데 요즘은 다 자기들이 짝을 지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못하죠. 왜? 자기가 짝을 지으려니까. 근데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데 하나님이 정말 적다.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거? 적다.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지만 안 맞는 게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일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자, 여러분 기쁜 일도 있지만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남편 죽었으니까 우리 아들 의지하고 살자. 그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 결혼시켰어요. 결혼시키니까 며느리까지 생겼어요. 야, 이제 살만하다라고 했는데 두 아들이 어떻게 돼요? 다 죽었어요. 질문, 남편 죽었을 때가 더 슬플까요? 아들 죽었을 때가 더 슬플까요? 왜 대답이 이렇게 쉽게 나온대요? 제가 카톡 사진을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다 처음에는 결혼할 때 자기 부부 사진을 올려요. 부부 사진. 그 다음에 아기 나면 아기 사진 올리죠. 그 다음에 그 애기들 커가면 또 시집가 장가가 또 올리죠. 그리고 나서 손주 사진 올리죠. 남편은 어디 간데 온데 간데 없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이 사람 미망인인가? 나 봤더니 나중에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예의상 하나 올려놓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의 그 아픔, 그 말하기 어렵죠. 제가 호주에서 여러 가지 일 해봤지만 우리 딸하고 우리 딸이 그 액티비티, 움직이는 거 좋아해서 낚시를 좋아해. 또 우리 딸이 신기하게 얌전하게 생겼는데, 그래서 한번 바다에 낚시하러 갔어요. 근데 거기에 절벽에 낭떠러지. 근데 또 밤에 가면 또 잘 잡힌다고 밤에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자다가 만약에 그 딸하고 낚시하다가 그 딸이 빠지는 이렇게 상상을 해요. 갑자기 꿈이 아닌데. 그러면 제가 쏘스라 쳐서 막 놀래버려요. 그 눈 감고 있으면 이렇게 사람이 미쳐버릴 것 같은 거 있죠.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인데도 그 생각만 해도 고통스러운데 그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자녀를 잃어버려도 아픔이지만 살아있는 자녀가 우리에게 힘들게 할 때가 또 얼마나 많고 그 자녀로 인한 고통은 우리 부모에게 얼마나 큰 십자가겠어요. 어떤 분이 자녀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대요. 그러니까 그 세월호에서 자녀를 잃어버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나는 아무리 속 썩여도 좋고 아무리 공부 못해도 좋으니까 좀 살아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더래요. 살아만. 여러분, 코로나에서 뭡니까? 그 세월호에서 수학여행 간다고 엄마 다녀올게. 무슨 선물 사줄까? 그러고 기뻐서 나갔던 아이가 여러분 수장이 돼서 돌아오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픔 이해되세요? 이거는 상상하기 어려운 큰 아픔입니다.
결혼시켰어요? 며느리 봤어요? 손주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나오미의 아픔, 이거는 믿음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큰 아픔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나오미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한다거나 그러지 않고 그런 마음을 마귀가 줄 수도 있겠지만 그거 다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역전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대지에서 어떻게 역전인생이 되었을까? 나오미는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는가라고 볼 때 제일 먼저 그 나오미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그 며느리 룻을 소개할 때 성경에 자기가 그렇게 소개한 게 아니라 자기 고향 사람들이 그 베들레헴에 살던 자기 고향 사람들이 그 나오미의 며느리를 칭찬할 때 뭐라고 칭찬하는가 하면 7 아들보다 나은 자로다. 7 아들보다 나은 자로다 하면서 4장 15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너를 사랑하고 여러분 며느리가 시어머니 사랑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고 말고요. 그래서 더군다나 시어머니를 마음으로 존경한다는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 보면서. 그러나 사랑하고 그리고 7 아들보다 나은 자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나오미가 그 며느리를 얻은 것은 그 며느리가 돈이 많거나 며느리가 또 잘났거나 그런 것보다도 그것이 왜 귀한 것인가 하면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고자 할 때 따라갈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룻은 자기 남편이 죽어서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를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그 동서는 자기 신에게로 돌아가 버렸어요.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했는데 그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시어머니가 물질이 많았나요? 물려받을 유산이 많으면 내가 몇 년 참지 뭐. 시어머니 떠나면 다 내 탓이 되겠지. 이 생각했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말한 것처럼 나는 나이가 많으니 지금 아기를 낳는다 해도 어떻게 그 너에게 며느리를 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따라갈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룻은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딱 한 가지. 그 이유가 있어요. 이미 김 목사님을 통해 다 배우셨겠습니다만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나오미가 겪었던 그 어려움을 다 룻은 알아요. 이방 나라 모압에 이민 와가지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남편 죽고 2 아들 결혼시켰는데 죽은 걸 본인이 선언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오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그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 볼 때 저 사람들 뭐가 있다. 자기가 믿는 신, 우상, 이거 죽은 신이다. 내 부모에게, 내 신에게로 돌아가라 해도 자기는 그 신 안 믿겠다고 합니다. 나오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려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은 여러 번 수도 없이 읽어봤겠습니다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룻기 1장 15절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과 제가 가진 성경은 여러분은 바른 성경, 난 약간 바르지 않은 성경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저는 개역 개정을 보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을 때까지 가시겠다는 거예요. 거기 묻힐 것이요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그의 고백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는지라. 여러분 왜 따라갔을까요? 그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왜 동강교회를 나오시죠? 교회도 많은데 동강교회 김 목사님과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가기 위한 거예요. 동강교회 자랑할 거 몇 가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자랑할 것은 동방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모습 볼 때 그게 가장 동방교회 자랑할 일이에요. 저는 그걸 봤어요. 동방교회의 어려움을 제가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그 어려움 속에서 얼마든지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내세 천국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길을 가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을 보고 한 사람이라도 전도가 됐다면 그 사람은 역전인생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장 어려운 며느리까지, 여러분 사위들까지 여러분들 때문에 믿음 생활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게 어렵더라도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 사실 시어머니께서 며느리 본을 보여가지고 인도하는 게 쉽진 않죠. 그러나 이 나오미가 그런 모습 속에서 그 며느리 룻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은 거예요. 자, 이처럼 귀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그가 역전된 인생의 모습은 뭔가 하면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게 됩니다. 여기서 잃어버린 거라고 하면 물론 그 재산을 잃어버렸던 것, 기업 물을자를 통해 되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되찾게 된 것은 잃어버렸던 기쁨과 행복도 다시 되찾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남편 잃고 두 아들을 잃었을 때 신앙은 있지만 육신적으로 얼마나 슬픈 일이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아무리 좋은 걸 봐도 좋지 않습니다. 기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에게서 다시금 기쁨과 행복을 되찾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잃어버린 재산도 되찾는 것도 또한 필요한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의식주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무이보셋이라고 하는 사람, 제가 그 설교를 동강교회에서 했나 안 했나 모르겠는데 다윗 왕의 은총을 받은 무이보셋, 사울 왕의 손자였기에 다윗은 얼마든지 그를 제거할 수 있어요. 그를 찾을 때 무이보셋은 다윗 왕 앞에서 벌벌벌 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하여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면서 그 사울의 밭 도로 다 그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부유함이 커졌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보셋이 감동된 것은 그 다윗 왕의 그 은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재산이 많았다고 기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시고 에덴 동산보다 훨씬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곳에 가게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것이 역전인생의 주인공인 거예요. 땅에서 세상 것 다 잃어버려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여러분의 것임을 마음에 믿고, 그렇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내 명의로 된 땅 한 평 없을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믿고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역전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이 믿음 갖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시는 대로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그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그 후손에게서 누가 나죠? 다윗 왕이 납니다. 다윗 왕이 낳고 다윗 왕의 후손에게서 누가 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십니다. 그로 인하여 그 나오미는 그 집안에서 다윗 왕이 출생하는, 다윗 왕의 선조가 되는,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룻도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장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그 족보장에 기록될 수 없는 여자의 이름들이 많은데 바라기는 동강교회 남자 집사님, 여자 집사님들 할 것 없이 동강교회 지금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모든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된 거예요. 이것보다 귀한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한국이 정말 여러 가지 잘 해놨어요. 어딜 가보면 그 사람의 공적이 사람을 다 기록해놨더라고요. 근데 읽어봐도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도 없고요. 그 공적 얼마 있으면 다 사라질 공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과 행위록에 기록된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대지에서 그러면 이 나오미가 역전 인생의 주인공이 된 비결이 뭘까?
이제 피곤하니까 오후예배 여기까지만 하고 내려갈까요? 근데 언제 다시 또 만나겠지 모르니까 예, 시간도 좀 남았네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대지에서 마지막에서 이 나오미가 역전 인생의 주인공이 됐던 비결이 뭘까? 목회자마다 깨달은 게 다르고 다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뭔가 하면 따라해 보실까요?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마지막 역전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경기하다가 힘들고 뭐하면 주저앉아 버려요. 마라톤 하다가 힘들면 포기해 버려요. 그런데 역전 인생이 되고자 한다면 끝까지 가야 해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운동 경기에서도 그렇고 모든 거에서도 끝나야 끝나는 것이라고. 끝나기 전에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아까도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처음에 열심으로 하는 것 같다가 중간에 포기하거나 낙심하는 사람 보면 안타까워요. 그런데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오랜 시간 신앙의 다른 박제를 잘 해왔는데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의 다른 박제를 끝까지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안교회는 여러 가지 자랑할 일이 많은데 이 변함이 없는 거 이게 참 귀한 것 같아요. 예, 성도님들이 진국이야 이렇게 사람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하지 않고 김 목사님도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 믿음도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대답해 보세요. 그 중에 첫째는 믿음이라. 첫 번째가 믿음, 소망, 사랑이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고 그 중에 첫째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지 아니하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되는데 마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꾸 빼앗아가려고 해요. 소망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게 되길 축원합니다. 빼앗기지 말으셔야 합니다. 끝까지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잃어버린 사람이 많아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을 잃어버리고 무관심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어느 순간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잃어버려요. 잃어버린 거 얘기하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가 부모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될 만한 일이세요? 12살 난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따라해보자. 그 얘기가 내 얘기네. 근데 거기 보니까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알고 하루길을 간 거예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알고. 그러니까 당연히 뒤에 따라오겠지. 그런 것처럼 우리도 당연히 내가 믿음, 소망, 사랑 내 안에 있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예수가 없어.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관심 갖지 않고 우리가 애쓰지 않고 힘쓰지 않으면 저는 자꾸 목사님 얘기 죄송한데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교회들이 예배 문 닫고 예배 시간 줄여버리고 하는데 제가 늘리셨더라고요. 늘리셨어. 늘리시고 집회하고 산기도 다니시고 세상에 이런 목사님 어디 있을까? 저는 보면서도 따라하고 싶어도 못할 만큼 이렇게 귀한 분이세요. 그런데요. 어떻게 하든지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거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애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근데 목사님만 애써가 가능할까요? 그것은 선생님이 아무리 애써 가르쳐도 학생이 그러든지 말든지 나 안 하겠어 이러면 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어. 근데 목사님이 애쓰는 만큼 여러분들도 애쓰셔서 절대 잃어버리지 않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버리는 사람. 첫 번째 뭐 하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두 번째 뭐 하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세 번째 뭐 하지 말고요? 금방 말했는데 내버리지 말고 어떤 내버린 사람이 있어요. 이거 쓸데없네? 하나님 섬기다가 잘 되면 하나님 믿으니까 복 받았네? 라고 하는데 고난이 오면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네? 그리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내버린다는 거예요. 내버릴 때 어떤 사람은 헌신짝처럼 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끝까지 믿음, 소망, 사랑 빼앗기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내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오미에게 그게 있었어요. 남편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믿음만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아들 잃어버렸습니다. 소망 그는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역시 변함이 없었어요. 아들 죽었다고 며느리 학대하지 않았어요. 아들 없이 얼마나 힘들까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 시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이 세 가지 꼭 잊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된 비결은 그 룻이 따라와 가지고 나오미를 봉양하다가 이삭 죽게 하다가 누굴 만나죠? 보아스를 만난 거예요. 결국 보아스를 만나서 그 집은 정말 역전인생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보아스는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해서 수도 없이 배웠겠습니다만 누구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 당시는 메시아가 오기 전이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되찾게 되죠. 죄 사함 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신분의 변화가 오죠. 이 모두가 다 보아스를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처럼 우리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간증 프로 보시잖아요. 여러분 TV 프로 어떤 걸 주로 보시나요? 동광교회 식구들은? 마스크를 다 가려놔가지고 대답을 안 하시나? 아마 차마 입을 열어 대답을 못 하시나? 여러분 요즘 트로트가 그렇게 유행이라면서 트로트? 어떤 시드니에 있는 사모님이 하는 얘기가 뭐 김영웅인가? 영웅이 걔가 노래 그렇게 잘한대요. 김가인하고 노래를 그렇게 잘한대요. 근데 나한테 하는 얘기가, 나한테 다른 목사님이 있어서 아니 쟤들은 이렇게 노래 가지고도 사람을 울렸다 웃겼다 하는데 왜 목사님들은 그거 못하니? 내가 그래서 배우냐고 내가 가수냐고. 그런데 그 마음을 울리는 심금을 울리는 노래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요. 아무리 노래가 심금을 울려도요 영을 움직이지 못해요. 우리 찬양은 김 목사님 찬양이 저는 깊이 갔다고 생각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면 그냥 깊은 쫙 울림이 있어. 그냥 나 여기 아침에 들어오면서부터 영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이 분위기 들어오기만 하면 여기가 그 뭐라 그래 그냥 그 뭐죠 성경에 그 다윗이 가가지고 그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사무엘이 가르치는 장소가 뭐예요? 예? 라마나요. 내가 볼 때 이 동광교회가 라마나요과 같은 곳이에요. 그냥 차동도 안 하고 설교도 안 들었는데 들어오면서부터 이 감동이 쫙 되는 거 있죠. 이거. 이야, 이 라마나요의 역사가 이 동광교회에서 계속 되길 축원합니다. 이 뭔 얘기에다 걸리 갔어요? 아, 예. 이 보아스를 제대로 만나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보아스를 만나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랑과의 만남도 중요하고 우리가 근데 제가 방송 프로그램 얘기하다가 그쪽으로 가버렸는데요. 방송 프로그램 가운데 기독교 방송 가운데 새롭게 하소서나 뭐 간증 프로 보시잖아요. 거기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역전 인생의 주인공이 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줄 서 있어요. 줄 서 있어. 매주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세상적으로 화려하다가도 다 망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 만나게 하더라고요.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결국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놀랍게.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주변 사람, 가족들에게, 며느리들에게, 자녀들에게 보아스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아스를 만나면 그 집안이 달라져요. 보아스를 만나면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4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며느리 룻에게 임신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아들을 낳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열매가 맺힐 수가 없죠. 그러므로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역전인생의 주인공이 되는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수고에 사람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지 않으면
우리 역전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그 스포츠 경기하는 사람들도요. 그 프로 선수도 있잖아요. 이 농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축구 골대에다가 공을 얼마나 많이 차봤겠어요. 수도 없이 찼잖아요. 근데 경기 중에서 축구 시합할 때 전후반 뛰면 하루에 한 사람이 3개 넣으면 해트트릭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대단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 넣기가 어려워요. 손흥민 하나씩만 넣으면 뉴스에 나와버려요, 막. 근데요, 공통적인 게 있어요. 하나를 넣잖아요?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어마어마하게 좋아해요.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자기도 들어갈지 몰랐거든. 그게 저 찬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가 서 있어요, 거기? 골키퍼가 서 있잖아요. 그런데 골키퍼가 서 있지, 막 사람들이 수비가 막지. 근데 그 상황에서 찼는데 골이 들어갔을 때는 이건 자기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게 들어갔구나. 여러분,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 하면 나의 실력, 노력 닦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절대적으로 누구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난 대표적으로 안정환. 그때 월드컵 할 때 안에 걔가 헤딩을 해놓고도 공이 어디 간지 몰라. 근데 골이 들어갔어. 갑자기 좋아하더라고요. 그거 보셨어요, 목사님? 안정환이 그러잖아요. 헤딩을 하긴 했어. 근데 공이 어디 간지 몰라가서 막 어디저디 하는데 골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막 좋아가지고 뭐 반지에다 키스하고 난리 났더라고요. 왜 그래요? 자기도 들어갈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수고하고 노력하는 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이 의롭게 된다고 노력하고 여러분 율법 지키고 아무 노력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룻과 같은 며느리를 얻을 수 있으며 그 룻이 보아스를 어떻게 만났겠어요? 어디 보아스가 결혼했다고 아기를 낳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과 고난이 있게 마련이에요. 특별히 믿음 생활 잘하는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게 마련이에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 동강교회 식구들 어려움 다 있으시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내버리거나 포기하거나 함으로 인하여서 역전패 인생을 보는 그런 안타까운 성도가 있는데 우리 동강교회 식구들은 지금처럼 믿음 생활을 잘 하시는 가운데 끝까지 다른 박질해서 여러분 마지막에 결승점에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저는 항상 3가지 불러드리는데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고난 가운데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마귀가 원하는 건요. 고난 가운데 원망하나 낙심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거기 넘어져요. 고난 가운데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2번째,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힘들면 모든 사람이 놔버리고 싶어 합니다. 사람 목숨도 그냥 놔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3번째, 우리도 나오미처럼 역전 인생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강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동강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내일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 성도와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지만 그래도 욥의 가정처럼 또 나오미의 가정처럼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 가운데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 붙잡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혹여라도 중간에 낙심이 돼서 주저앉아 있는 성도가 있다면 찾아가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식구들과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오후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 가정의 사정을 다 아시오니 남편으로 인하여 또 자녀들로 인하여 겪어야 되는 어려움 가운데 또 질병 속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길을 가는데 힘들 때마다 하나님 익혀 세워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감으로 역전 인생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의 가족과 그리고 모든 재직들과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게 해주셨는데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사도 바울처럼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을 고백하며 마침내 승리하는 역전의 우리 인생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